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10월 23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주신 힘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안전불감증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어쩌면 이 증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해, 동해 등 시도 때도 없이 포병 사격도 합니다. 심지어는 핵 사용을 법제화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상황인데요. 부산에서는 BTS 축제로 시내가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하고요. 부산 영화제가 열리는 반면 또 각 지역마다 지방색을 가진 김치축제, 민요축제가 열리고 서울에서는 세계 불꽃축제도 열렸다는 그 뉴스를 대했습니다.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는 끊임없는 정당 싸움과 서로를 공격하는 정치적 이론은 지속되고 있고요. 해외에 사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기사를 소개하겠는데요. 현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쓴 기사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8년을 기자로 일하다가 한국의 현대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일본에서 일을 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의 이름은 프랭크 아론입니다. 한국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Soul Man, A Memoir of Cars and Culture Crisis and Unexpected Hilarity Inside of a Korean Corporate Titan. 네, 재밌는 내용이겠죠. 근데 일본에서 일하면서 6년 전에 저펜 타임스에 실었던 한국에 관한 글은 지금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한 글입니다. 제목은 The Shadow of North Korea, 북한의 그림자라는 제목인데요. 외국인으로서 본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다가 바라보았던 한국, 그리고 다시 외국인의 시야로 보는 한국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내 친구들과 이제는 농담처럼 되어버린 대화입니다. 북한에서 도발 행위를 벌일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특히 북한의 5번째 핵실험이 끝난 후에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때? 그래도 긴장 안 해? 하지만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는 어느 때나 다를 바 없어. 비즈니스 as usual. 그런 것입니다. 세계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등이 불안해하지만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한 친구는 북한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져야 그제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불과 휴전선이 남쪽 50km, 장거리 미사일, 소형화된 핵탄두,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폭력배 같은 정권, 100만 군대.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그런 절멸의 가능성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numbness, 그들의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2010년에 3년 동안 체류 예정으로 서울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불과 한 달 뒤에 북한이 한국에 포격을 가했었습니다. 네,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전투기들이 내가 근무하는 서울 도심 사무실 위로 낮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다들 천하태평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한국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너 괜찮아? 왜? 무슨 일이 있어?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잖아. 근데 뭐? 네,
이분도 한국인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감각증, 불감증, 한국인들만이 갖는 안보 불감증입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그럴 수 없어. 물론 안 일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 절대 병에 안 걸릴 거야. 그렇게 술을 마셔도 그렇게 담배를 펴도 나는 절대 암에 안 걸릴 거야. 나는 그런 생각. 난 절대로 마귀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안보 불감증 증세입니다. 당신은 혹시 마귀 안보 불감증이 있으시진 않으신지요? 마귀 안보 불감증. 마귀는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다루었고요. 4장에서 6장은 생활면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사는 방법과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삶을 전쟁으로 비유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씨름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씨름은 전쟁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믿음을 굳게 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신앙인의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냥 나는 괜찮을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순간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플로리다의 젠터슨 프랭클린 목사님이 그의 책 파이손의 영, 당신의 삶을 쥐어짜는 사탄의 계획을 폭로한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마귀에 넘어가고 있는 상태의 7가지 사인을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욕망의 상실, 그 둘째는 신체적인 피로감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메말라지는 공격, 네 번째는 기도가 약해진다, 다섯 번째는 압도당하고 절망감을 느낀다, 여섯 번째는 옛 습관과 생활 방식이 다시 살아난다, 일곱째는 경건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등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탈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미 사탄에게 공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아직 하나님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난 이대로 괜찮다 생각하면서 이런 7가지 사인을 경험하시면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안전무감증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빨리 깨어나셔야 합니다. 나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영적 안전무감증에서 일어나십시오. 마귀는 당신을, 당신의 가정을, 나를, 나의 가정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 속에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들어있는데요. 복음성가 가시나무에
그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은 내 생각이나 내 뜻과는 상관없이 편견이 들어있고 나태함이 들어있고 고집이 들어있고 교만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놀고 싶고 타락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나에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적은 내 자신이고요. 두 번째 적은 세속,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세속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향락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오락에 빠집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소셜미디어가 성경이 되고 소셜미디어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박사, 유튜브 의사, 틱톡 뉴스,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고 세속의 물결에 깊숙이 묻혀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 풍조가 규범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낙태를 비판하면 사회적 질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요. 성경이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지요. 사회 풍조가 우리의 규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셀프니 우리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의 나침판이며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적, 가장 악한 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최악의 적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우리의 의지를 늘 시험하죠.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괴계라고 했습니다. 괴계란 교묘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대표작으로 경험 많고 노예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 쓴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 세계를 풍자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시켜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 삼촌이 조카에게 쓴 편지 모음입니다.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는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라고 합니다. 마귀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얼마나 안심하고 들어가 괴계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 아니고 교회 식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싸울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는 수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잘 사용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지난 9월 28일 플로리다를 강타한 캐타고리 4 허리케인 이안입니다. 1935년 이래 가장 최악의 허리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허리케인 이안은 큐바를 비롯해서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을 전쟁터를 광불케 손실을 입혔습니다. 풍속 최대 265km, 155마일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면서 동부 지역의 각 주의 주지사는 긴급 경계 공보가 내렸었습니다. 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허리케인 이안이 당신들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른다면서 허리케인의 상륙이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피령을 발령했었습니다. 2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었습니다. 빛을 연결하는 하이웨이들은 다 원웨이로 만들어서 4차선이 모두가 피난길에 들어섭니다. 언론들은 강한 어조로 대피를 권합니다. 초강력 괴물, 매우 위험하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대피하라고 보도합니다.
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경고는 최소한 3일 동안을 견딜 수 있는 물과 식량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구조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피하라 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모래주머니로 문을 막습니다. 판자로 창문을 가립니다. 셔러로 집을 막습니다. 네, 전쟁터죠.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포트 마이어의 세니블 아일랜드입니다. 다리가 끊기고 도로가 부서지고 집들이 부서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비치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서만 129명이 사망하였는데요.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 복구되지 않은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피하시겠어요? 그냥 있으시겠어요? 준비하시고 대피하셔야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죠. 그리고 천국 가야죠.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눈에 보인다고 해서 더 준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생이 달린 전쟁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이미 때는 늦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의 적은 누구인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도 태연하게, 너무도 천하태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도 적당히, 성경 읽는 것도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오늘을 마치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기도, 최선을 다한 찬양,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영적 무감각한 이 증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